이 시간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화평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갑시다.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릴 때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잊고 내 뜻만을 의지하고 살며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세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이번 추석에도 모든 가족들이 만나지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복된 추석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최사무엘 목사님께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에게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 모든 고등부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귀한 손길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아가는 길 형통케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학업을 감당할 때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있으나 또 형편이 되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드리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그래 삶 가운데 나의 삶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길 바라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연휴 가운데 또 있지만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또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화평고등부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시간 되길 바라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 연휴입니다. 다들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름 황금 연휴죠. 토, 주일, 월, 화, 수까지인가요? 네. 병원에 있다 보니까 개념이 없어졌어요. 네, 개념이 없어져가지고 네. 오늘도 겨우 왔어요. 주일인 걸 알고 안에 있으면은 약간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연휴 잘 보내고 맛있는 음식 이제 먹고 할 텐데 뭐 안 가도 뭐 그래도 분위기 내겠죠? 추석이니까 그래도 맛있는 거 해 먹고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잘 이렇게 꼭꼭 씹어 드시고 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연휴 잘 보내세요. 네. 또 이렇게 연휴를 맞이해서 오늘 반 모임 또 교사 모임은 이제 오늘은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 가셔서 또 준비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가서 이제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광고에서 본 것처럼 우리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9월도 이제 오늘이 넷째 주인가요? 셋째 주인가요?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주. 그리고 이제 10월, 이제 11월 하면 이제 7, 8주? 한 9주 남았나요? 7, 9주? 6주요? 60일. 예.
주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일을 얘기해가지고 또 헷갈려졌어요. 네. 며칠 어쨌든 60일 남았대요. 예, 어쨌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수험생들이 뭐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고 뭐 가고 싶은 대학 가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 의지해서 또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또 수험생 기간 시간 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또 연휴를 맞아서 우리 좌우 앞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한번 축복하고 우리 또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축복할 때에 우리 메리 추석 뭐 아니면 해피 추석 네 나름의 이제 인사법으로 우리 추석 연휴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해피 추석 네 해피 추석 네 해피 추석 네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즐거운 추석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원망함이 아닌 앙망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망함이 아닌 앙망함으로 반대로 되면 안 돼요. 원망함이 아닌 앙망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냈습니까? 네, 잘 보낸 친구들도 있을 거고 힘든 시기를 보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는 친구들 알겠지만 목사님 굉장히 울고 웃는 시간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특별한 한 주를 보냈는데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닮았나요? 저랑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교회가 참 좋은 곳이라는 게 병원에 있을 때는 저랑 하나도 닮았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교회 오니까 닮았다는 소리 듣더라고요. 지난 금요일에 태어났습니다. 말씀 전에 이 아기를 보여주는 이유는 진짜 한 주간 이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정말 쉽지 않은, 정말 여러분들 엄마한테 잘하셔야 돼요. 엄마들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여자친구들 나중에 뭐 결혼해서 또 아이 낳고 하면은 경험하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진짜 경험해 보면 쉽지 않은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이제 병원을 이제 임신을 하면 병원에 자주 가요.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초음파도 찍고 막 이러는데 이제 걱정을 사실 많이 했어요. 이 아이가 머리가 이제 가면 갈수록 너무 커져가지고 막 2주, 3주 막 차이 나다 보니까 어떡하냐 이제 하면서 아내랑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자연분만이라고 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출산하는 걸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머리가 커가지고 얘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8시간 이제 아내가 진통을 하고 이제 힘을 진짜 막 줬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힘 빼면 다시 올라가고 막 힘 주면은 이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반복하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의사 선생님도 이제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몸무게가 4kg 가까이 나왔습니다. 초산치고는 굉장히 큰 우량아예요. 다른 아이들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도 쟤는 다 자라서 나온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 들 정도로 굉장히 큰데 초음파 찍을 때도 그렇고 이제 나올 때도 그렇고 참 여러분한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원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원망이냐면 얘는 도대체 누구를 닮았길래 머리가 큰 거야. 눈빛으로 말하지 마세요. 네. 안 믿고 싶지만 저를 닮아서 괜히 아내를 고생시킨 것 같아서 굉장히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 이게 머리가 커서 이 골반을 통과해야 되는데 골반을 통과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원망을 많이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굉장히 감사해요. 또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아이는 또 건강하고 또 이제 우리 아내는 또 잘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이렇게 원망을 좀 많이 좀 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아이를 보여주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제 끌게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인생의 난제를 만나게 됐을 때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은 원망입니다. 무엇인가에 대해 혹 누군가에 대해 못마땅히 여겨서 누군가를 탓하거나 불평불만하는 것이 바로 이 원망입니다. 어떠한 문제나 상황의 어려움을 다른 누군가, 무언가에서 이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되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과연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제약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로 인해서 나타난 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망이었어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실 때에 하와는 뱀을 원망해요. 또 아담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와를 원망을 해요. 이 모습이 특히나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도 달라진 아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정말 로맨틱한, 정말 너무 멋진 고백을 해요. 이 하와를 가리키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너랑 나랑 하나다. 너랑 나랑은 한 몸이다, 이런 느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하와 때문에, 이 하와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원인을 찾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에게 죄를 전가하고 또 원망하고 탓하는 이러한 모습. 우리는 억울할 수 있어요. 또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언가에 대해 원망하는 것이 또 어떤 상황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탓하는 이런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 아담이 하와를 탓하는 것 같지만 정확히 보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결국엔 하와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잠깐 원망할 수는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불평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때에 원망하려고 하는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누구를 원망을 하나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이제는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이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노력해서 탈출했나요? 아니요.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홍해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경험하게 됐던 그 환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라는 곳이었어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겠구나 어떤 기대감이 있었겠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들이 맞닥뜨리게 된 환경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광야라는 곳이었다라는 거.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오늘날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사막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가 이런 곳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어떠한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앞서 출애굽기 이 15장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으므로 원망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들은 이 물이 없는 광야 속에서도 물을 마시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불평불만을 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과거에 애굽에서의 안 좋았던 기억마저도 미화시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그런 때와 또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일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신분은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노예 신분, 종의 신분에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평불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과거에 이러한 안 좋았던 추억마저 미화시키는 거예요. 노예로서 사람 대우도 받지 못하고 중노동의 신음하며 고통 속에 부르짖는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는데 거짓된 말로 과거의 이 애굽에서의 삶을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인도해내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들이 고백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여길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말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고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능력이나 어떤 그들의 지혜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이 행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됐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그들이 가지는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던 것도 모세와 아론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제 인도하셔야 되는데 왜 광야를 통과해서 인도하셨을까? 전에도 목사님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준 적이, 지도를 보여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물론 있었어요.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면 진짜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랬다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시기 위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빠른 길 대신에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 그래서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냥 잘 광야에서 잘 버티다가 그냥 어떻게든 진짜 잘 버티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니었어요. 광야라고 하는 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척박하고 위험한 그 땅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얼마나 앙망하느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된 목표였던 것. 앙망하다라는 이 뜻은 우러러보다, 의지하다, 이 앙자와 바라다 망이 합쳐져서 이 앙망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자 그대로의 뜻은 의지하고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인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앙망하다입니다. 잘 쓰는 단어는 아니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앙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그만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 앙망하기보다 상황과 환경을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앙망하는 삶. 얼마나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느냐. 언제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 다른 것, 어떤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야. 너가 어디 대학 나왔고 어떤 직업으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 이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했는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앙망했는가? 어렵고 힘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힘들었던 삶을 위로해 주십니다. 칭찬해 주실 거예요. 또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런 원망 같아 보이지만 사실 모세를 통하여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들을 위하여서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비같이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또 그들을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그 일용할 양식을 주는 이것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단련시키시겠다. 그들을 시험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나 그렇지 아니한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이후 7절 말씀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모세는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원망함을 들으셨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8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너희 원망은 우리 그 곧 모세와 아론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9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계속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일찍 반복한다는 강조하는 건데 왜 반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앞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될 텐데 그것이 그냥 우연히 정말 운 좋게 뭐 재수 좋아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떡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13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세요. 어떻게 행하십니까? 아침에 떡을 저녁에는 고기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시는 물론 메추라기는 철새입니다. 새예요, 새. 그래서 그쪽 근방을 오가는 그러한 새라고 해요. 근데 하지만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거의 한 200만 명 가까이 됐어요. 이 200만 명의 숫자가 매일 그리고 40년 동안 이 새를 먹을 수 있어 상식적으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어마어마한 철새가 이 메추라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이 사실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것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신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 곳 주위를 보았는데 작고 둥글한 것이 맺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하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여기서 이 만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여기 만나에서 만은 무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만나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성경은 이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맛을 표현하느냐,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꿀, 뭐 요즘에 여러분 꿀 잘 안 먹겠지만 이 시대만 꿀이 가장 맛있는 정말 최상의 그런 음식에 대한 표현이겠죠. 이 만나라는 음식이 맛없이 그냥 허기만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맛있는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는 것. 메추라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 땅에서 우연히 얻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만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이라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 만나가 공급되는 방법이나 또 내린 시간이나 그리고 안식일을 염두에 두고 보관 방법 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일정의 규칙을 정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하루 먹을 만큼 주시는데 그것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됐어요. 또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 날 안식일이 있었는데 안식일을 위해서 먹을 것을 더 거두면 됐나요? 안 됐나요? 거둬야 됐어요. 이때는. 네. 평일에는 그날 먹을 것만 거둬야 됐었고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 날 안식일 것까지 거둬야 됐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 이것은 제약된 모성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더 욕심을 내고 남의 것을 탐하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거둔 자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만족할 만한 은혜, 적합하고 적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일용할 양식을 통해 이러한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할까요? 만약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일에 오늘 먹다가 내일 더 먹어야지 아끼고 놔두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식대로 하지 않고 욕심으로 또 다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음 날까지 두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벌레가 나타나고 벌레가 생기고 상해버리고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냄새가 나버리는 거예요. 욕심으로 쟁여둔 것이 내일 먹으려고 어떻게 과시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남겨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버려야 되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 아끼다가 똥이 된 겁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남아있는 것이 햇볕을 쬐면 다 쓰러져 버렸더라. 다 녹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아끼다가 쟁여놔도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악취가 나고 또 다 거두고 남은 것이 햇빛을 받으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 날에 모아둔 것은 이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녹아 없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에서 험난한 여정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을 얻게 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사실 없잖아요. 노력해서 돈 벌고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어떠한 우리를 공격하는 위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너무나도 광야와 같아요. 이러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온전히 누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 가나안 세대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왜 넘어갔을까요? 네, 도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왜 넘어갔을까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즐기기 위해서 얘 내 말 잘 듣네, 그래, 우쭈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행복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럼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렇죠? 막 엄마 아빠 하지 말라고 공부 안 하고 막 게임하고 TV 보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앙망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26절부터 보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보면 하나님은 공중의 새, 들의 꽃, 아궁에 들어가는 이 풀떼기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거. 그러한 가치 없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너희들은 돌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33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꿀팁을 알려주십니다. 그 꿀팁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또 내 입술에서 원망하게 하는 그러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한 앙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 진로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삶 가운데 무기력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말씀에서 광야라는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일용할 모든 것을 나에게 꼭 맞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화평고등부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앙망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앙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이 시간 신뢰함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을 앙망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앙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꼭 맞는 적당하게 적절하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앙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석 연휴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이동하고 오고 갈 때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연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대입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가운데 지혜와 명철 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이제는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 위에와 또한 수험생들 위에와 주님 몸대 화평교회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